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면쯤에 있는데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못 오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지니 마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하된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시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있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온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몇 주 전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날 같은 일 때문에 다른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제 같은 일 때문에 다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이 앞집 저희 가정의 앞집에 이사를 오셨는데 갑자기 띵동띵동 하더니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드렸는데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시는 걸 보면서 아이고 이분이 이 오해를 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히 앞집에 사는 사람이 결혼도 하고 장성한 자녀도 키우고 있고 한데 신부님이 나오네? 이런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렇게 이제 그 앞집 아주머니를 만나고 교회를 왔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입은 옷을 보고는 아유 목사님 너무 좋아 보인다고, 목사님 옷이 너무 이제 멋져 보인다고, 너무 이제 이 목회자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보인다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목장이었을까요? 제가 어떤 목장인지 좀 추측이 되시죠? 이런 목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영락교회 아니 목사님 김우선 목사님이세요. 저와 우리 김성민 목사님 그리고 저의 아내 은사 목사님입니다. 저희 모교회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안에 셔츠가 보이십니까? 네. 이걸 이제 클러지 셔츠 또는 목회자 셔츠라고 얘기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셔츠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로만 칼라 셔츠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특별히 이 셔츠, 비슷한 셔츠를 누구 많이 입고 다닙니까? 신부님들이 많이 입고 다니죠. 그러다 보니 우리 앞집에 계신 분이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날 툭 나오니까 분명히 결혼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신부님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부는 결혼할 수 없거든요.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그분이 화들짝 놀란 것 아닌가 제 나름의 추측입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사실 이 목회자 셔츠는 카톨릭에서 먼저 입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장로교에서 먼저 입었습니다. 18세기 스코틀랜드에 도널드 맥너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입기 시작했어요. 일설에 의하면 장례를 진례를 하러 갔는데 모든 사람이 다 까만 옷 입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누군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에 흰 이 칼라를 넣어가지고 입기 시작했다. 거기에서부터 목회자 셔츠가 나온 거예요. 그럼 가톨릭은 언제부터 입기 시작했느냐? 1960년대부터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이 개신교 목회자들이 되게 활동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카톨릭의 부재, 사제 되시는 분들이 수단을 먹고 이걸 입기 시작한 거예요. 수단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게 수단이에요. 여러분들 중세시대 영화 같은 데 보면 카톨릭 사제들이 이런 옷 입잖아요. 이런 옷을 입고 다녔다.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치마 같은 걸 입고 그리고 안에 속옷 입고 다니니까 거추장스럽잖아요. 늘 이제 걸리고 넘어지고 이런 일이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목회자 셔츠를 입고 다녔는데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톨릭 신분들이 이걸 입고 다니니까 가톨릭 신자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저 개신교인들의 옷을 신부님들이 경망스럽게 입고 다니냐 하면서 데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교황청에서 논의를 한 끝에 이 복장을 공식 평상복으로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즉 이제까지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이 자기들의 전통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 복장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복장 그거 진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복장이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 외에는 우리가 아무리 전통이라고 하여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자라고 해서 우리 목회자 셔츠를 입기 시작한 것이 가톨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은 얼마나 예전과 그리고 또 복장과 아직도 이 많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개신교에도 이런 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1981년도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계의 원로라고 하시는 그 교수님 한 분 계세요. 그 교수님이 저와 같은 종친이라서 아주 제가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손봉호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고신책에서 아주 인정받고 고신책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단 내에서 아주 인정받고 인망받는 그런 분이세요. 이번에 1981년도 월간 고신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개혁신앙과 전통주의라고 하는 이 글을 하나, 전통문화라고 하는 글을 하나 기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바꾸어야 할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찬송가를 예를 들었어요. 1980년대 이전에 우리 찬송가는 전부 서양의 민요에 이 은혜로운 가사를 붙인 것 또는 이제 이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이 작사 작곡한 그 곡에다가 이제 가져온 것 또는 이 클래식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가져온 것 그것들로 찬송가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끼가주지 않았냐면 우리나라 민요풍의 곡들은 끼워주지 않았어요. 왜 끼워주지 않았냐면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 민요에는 토속 신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끼워줄 수가 없다. 우리 그걸 넣어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손봉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는 무속적인 신앙 그리고 또 기복적인 신앙 그 신앙을 파회해야 하는 것이지 그 신앙을 바꿔야 하는 것이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민요풍의 곡을 지었다라고 해서 찬송가가 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찬송가에 우리나라 분들이 지은 곡들 그리고 찬송가들이 다 수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렇게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진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왜 무속신앙과 그리고 또 기복적 신앙이 진리가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거든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 개혁주의 신앙은 결코 우리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신앙인 것이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길에 동참하는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지
우리가 잘 되기 위하여, 우리가 복 받기 위하여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아닌 것은 바꾸어야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에 매여서 발전하지 못하는 모습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찬송가가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런 또 바꿔야 될 것들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무속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어떤 문화로 잡혀져 있냐면, 신방 가면 이 목사님들 예배 드리라고 작은 뭐라고 해야 되나, 반상을 놓지 않습니까? 반상을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헌금을 다 올려놔요. 아니 그게 어디에서 온 문화냐면 무속에서 온 복채 내놓는. 우리 목사님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제 교회 헌금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거 나 교회한테 쓰라고 주신 것 같다 하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 쓰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이제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임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이 교구 신방을 갔는데 그렇게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싶어가지고 선배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거 어떤 분은 그냥 전도사님 쓰셔도 됩니다. 어떤 분은 저는 이제 이 교회의 그분 성함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냥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거 받고 나니까 그걸 제가 쓰는 게 여기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라고 올려놓았는데 그걸 내가 쓴다? 그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 신방에서 나오는 헌금은 모두가 다 그분의 성함으로 이름을 써서 감사헌금으로 교회에 헌금을 하죠. 그건 무속적인 문화에서 온 거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안에 팽배해져 있는 무속적인 신앙의 모습들, 그런 전통이 아니면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를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야라고 반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진리가 중요하고 그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전통 때문에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 분명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라고 하는 지방을 가시면서 한 여인을 만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 말씀을 저는 참 많이 도전이 되고 연구가 되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간사를 한 친구가 있습니다. CCC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 간사를 했는데, 이 친구가 한날은 이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성품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 불쌍한 여인을 두고 개라고 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저도 이제 의문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까를 연구를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새로운 이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 생겨요. 이 오늘 말씀,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맥체인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매주일 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은 딴 데서 가져오지 않습니다. 맥체인 성경에서 그 주일에 읽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인 거죠. 이 차례가 되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읽고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생각해보니, 앞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앞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음식을 먹는데 미리 이삭을 떼가지고 이걸 까부셔가지고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겁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전통과 그리고 형식과 율법이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전통을 거스르는 제자들 나무라야 되는 건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 율법에는 이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부정한 것을 없애고 그리고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것을 손을 씻지도 않고 먹습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너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은 잊어버리고 사람의 율법에 매여 있구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당시에 이 아주 쉽게 범하고 있는 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고르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예물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예물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하나님께 드릴 것은 떼어놓고 그들이 먹고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떼어놓은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고르반이라고 떼어놓고 자기들이 먹고 입고 쓸 거 다 하면서 이거 부모님께는 드릴 게 없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릴 거기 때문에 나 당신들에게 줄 수 없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고 사람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심, 그것을 버리고 너희가 욕심에 따라서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심을 버렸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말씀한 것인 겁니다. 그러니 고르반이라고 떼어놓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앞에 있는 부모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양하며 하나님 그 마음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전통이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진심을 내버리고 그리고 도리어 그것을 이용하여서 너희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수르보닉의 여인이에요. 유대의 전통은 어떤 전통이 있느냐? 이방 사람들을 개취급하는 게 전통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주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방 사람을 향해서 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실질적으로 이방의 사람들 특히 사마리아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을 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땅을 정복하면서 혼혈 정책을 펴거든요. 혼혈 정책을 펴면서 이 사마리아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순수 열정의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북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 이야기가 너희는 우리와 같지 않아. 그리고 개라고 취급하고 이방인이라고 취급하고 그들과 함께 길도 걷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밥도 먹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이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전통을 깨고 두로 지방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여인을 만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버린, 하나님의 진심을 버린,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해버린 그 전통은 전통이 아니야. 그것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이 여인을 통해 보여주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내 딸이 낳았다라고 하고 말씀하시지만 마태복음 15장에 이 평행 본문으로 나오는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했더니 여자여 내 믿음이 내 딸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지켜나가고 있는 전통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앞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진리와 그 진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전통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과감하게 떨쳐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아니하고 그 전통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해 버린다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에 그 성취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오래된 병폐 중에 하나가 기도 사역 중에 잘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치유 기도를 하고 또 축사 기도를 하는데 옛날에 부흥사들이 치유 기도할 때 아주 강압적이고 위압적이고 또 어떨 때는 사람을 때려가면서까지 기도를 했어요. 이걸 안찰 기도라고 하거든요. 이 속에 때리면서 하는 얘기가 속에 있는 귀신을 때리는 거라고, 속에 있는 병을 때리는 거라고. 때리면 나간다고. 안 나갑니다. 제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때려서 나가면 그게 육적인 존재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때려서 나가지 않습니다. 저와 김성규 목사님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아주 착하고 아주 성실하고 믿음도 좋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해병대에 갔다가 제대를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해병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병대를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 옛날에는 우리 다들 그렇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제대하고 나서 좀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귀신 들렸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여 전도사님한테 데리고 갔는데 이 전도사님 친구를 묶어놓고 때리면서 죽어버렸어요. 지금도 제 어린 시절 생각하면 그 친구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웃음소리가 들려오고요. 그 친구 웃는 모습이 정말 멋졌거든요. 그 친구 웃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잘못된 전통 하나를 위해서, 잘못된 문화 하나를 위해서 생명이 죽어나가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형식을 따질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따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외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를 벗어난 지 이제 몇 개월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셨을까요? 저는 지금도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전 세계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데 왜 그렇냐 했더니 전 세계와 전 세계의 교회와 그리고 또 한국 교회에 특별히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다른 전 세계 이런 거 떠나고 우리가 교회적인 모습을 봤을 때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들의 진실된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진실된 믿음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에 있느냐 아니면 너희의 마음에 있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곳은 예배당일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고 믿음의 모임을 가진 이들이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의 예배인 것이지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모여야만 되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모습 문제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문을 좀 닫아 걸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럼 현장 예배를 지킨 것이 정말 잘한 것이냐 떳떳한 것이냐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지켰어. 옛날 신사참배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 순교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 그렇게 섬겼어. 신사참배하고 코로나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진리를 벗어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교했던 것이지요. 코로나 문 닫아 버리라고 하였던 것은 뭡니까? 이웃에게 피해 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 일으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 하나 못합니까?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그런 잘못된 모습들, 잘못된 그런 형식들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니 침체기에 빠져 있다. 예전에는 우리 1200만이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실 실질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800만이 안 됩니다. 모든 한국교회, 우리 교단의 60%의 교회들은 교회 학교가 문 닫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저희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교회 오는 거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배워서 그것이 진리이냐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 진리가 아닌 것을 배워서 그것이 진리냐 착각한 사람들이 진리를 쫓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조금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못하게 자리 잡게 주저앉혀 버리게 만드니까 한국의 발전이 없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모든 전통은 다 무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진리가 살아있고 우리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대표적인 예가 11조잖아요. 우리 11조라고 하는 거 많은 현대 목회자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건 구약의 제도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하여 말씀하신 정확한 뜻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현대사회에 11조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퍼지게 된 것은 말라기 4장에 나와 있는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그 전에 드릴 11조를 들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그 국간을 풍족하게 채우는 거 너희도 경험하게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11조 내는 것 가지고 내가 너 복 줄게 이렇게 하면 그 무속적인 신앙하고 무당성적인 신앙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제짠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5천만 원을 벌어가지고 내가 500만 원을 11조를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 아니면 하나님 복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200만 원을 벌어서 2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가 11조 아니 200만 원 벌어서 10만 원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말라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드려야 될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입말 뽑기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왜 내 것 도적질해? 내 것 도적질하는 사람들 그건 난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것, 내가 너에게 준 것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11조 지켜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또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가 그 11조의 쓰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11조가 이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사용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또 아무 수입이 없는 회막에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있는 봉사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11조 내라 라고 하신 것이죠. 아멘. 그 안에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전통이라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전통은 우리가 과감하게 변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바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더 인정하시는 믿음과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공동체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전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진짜 전통을 만들어가지 않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은요 멀리서 봐도
보이는 무덤이 배출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시체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무덤을 밟으면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평토장을 하거든요. 우리처럼 공분을 세우지 않습니다. 땅에 묻어도 맹맹하게 밋밋하게 이렇게 다 깔아놓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칠하냐면 회를 칠합니다. 하얗게 회를 칠해가지고 이건 무덤이니까 이거 돌아가세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왜 배칠한 무덤이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겉으로 다 죽어있더라.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향한 믿음과 그 사랑의 진리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겉으로 살아나있다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죽은 것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되겠습니다. 죽어 있으면 발전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살아 있어야 성장하고 확장하고, 살아있지 않으면 죽어 있으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그라져 없어져. 우리 교회는, 우리 뼈는, 전체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없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도전케 하시는 사랑이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삶으로 새로운 전통을 만들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수로보는 예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결단하게 될 때 그러한 결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흔듭니다. 세상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것을 지켜야 돼, 이것이 맞는 것이야 라고 하지만 진짜 맞는 것은 하나님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